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지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항상 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는 못 사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선진국의 거리를 바라보면 동양하는 거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거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직장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거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신종거지가 있어요. 거지 아닌 신종거지가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거지를 직업으로 삼아 구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왜? 그냥 구걸하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또한 여러분, 과거 경기 침체나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파산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학력자들, 중산층, 노동자일 것 없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지 아닌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게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트를 가고 마트마다 피켓 들고 있는 홈리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거지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차원의 거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지 모형은요, 세상에서의 거지 모형, 거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이 세상은요, 모두가 거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로 거지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거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구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걸은요, 거지의 특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노사 문제 보세요. 노동자들은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구걸합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세요. 기업주는요, 돈을 팔고 노동을 구걸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노동자가 일 안 해주면요,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노동자는요, 자기의 노동을 팔고 돈을 구걸하고, 기업주는요, 돈을 팔아서 노동을 구걸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자신의 권력을 팔아서 돈을 구걸하고 자신의 명예를 구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팔아서 돈을 구걸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힘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의 신종 직업이 무엇입니까? 유튜버들.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을 구걸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 노래 그걸 개설해서 돈을 구걸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 잘하는 방법에서 올리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좋아요, 구독, 별풍선 같은 걸 구걸합니다. 왜? 구독자가 많을수록 수입이 많기 때문에. 유튜버 중에서는요, 몇 억대를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연봉이.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온통 거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서로 필요한 것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지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거지 아닌 줄 아는, 착각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거듭나고 잘되면요 바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처럼 우리는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맛볼 수 있고 동시에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거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영적인 거지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내용을 보면요 99.99% 아예 100%예요. 모두가 다 다오다오.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다오다오 아닙니까? 다오다오 하느니라. 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달라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거지인 줄 모르고 착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하나님 것도 모두 내 것. 정말 못된 신보죠? 내 것은 다 당연히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 다 자기 것이냐, 온통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하나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께는 먼저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작은 마음의 정성과 노력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용돈 다 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죠?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한테는 할 소리도 안 하면서 용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 어떤 생각입니까? 얘 봐라, 자기 할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 할 것 공부도 안 하면서, 학교 숙제조차도 안 하면서, 심부름 하나 안 하면서 달라고만 하네.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믿음의 자녀로서 할 도리를 하면서 달라고 하면 당연한 건데, 그거 없이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면도 바라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1의 법칙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지? 그럼 먼저 너희가 대접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특히 교회, 대형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교회에 오면 뭐 먹을 것 없나? 교회에 오면 뭐 선물 안 주나? 뭐 가져갈 것 없나? 공짜로 뭐 안 주나? 한국의 대형교회는 청동원주의라면요. 얘가 20년 당시에 막 10,000원짜리 좋은 가전제품들을 10,000개씩 주문해가지고 다 뿌려요. 온 동네에. 전도 한다고. 야, 저 교회 가면 이번에 무슨 선물 준대? 선물 받으러 가자. 교회 가면 뭐 안 주나? 교인들도 돈 가서 우리도 하나 가져가려고 하나씩 달라고. 이런 생각을 한다. 공짜 좋아하는 마음. 사람을 만나도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요, 누가 나 밥 한 끼 안 사주나?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구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놀라운 응답을 구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번에 중요한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구걸의 목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거짓 인생, 하나님을 믿어도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민족과 민족 간에 그렇고 나라와 나라 그렇고 사람과 사람 그렇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 아닙니까? 현대에 와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팔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구걸하는 거짓 인생 자체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남의 것이 자기 그냥 구걸하는 사람들, 도둑 심부 아닙니까?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구걸이 아니에요. 남의 것 빼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에 보답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것 위해서 더 강구하고 응답을 위한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뭐 안 주시나? 더 큰 축복 안 주시나? 심지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의 하나는 내 거다. 손대지 마.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것도 자기 거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열의 열 다 주셨는데 열의 9은 낯쓰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그것으로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돈 드리면 하늘나라에 가셔도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데 하나님 단지 그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잖아. 진짜 내가 축복해드리는지 내가 정말 믿나? 내가 준 건지를 알고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열에 하나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건데, 다 자기 것이냐 내 것인지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좋은 거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거지 왕자 동화책 여러분 다 아시죠? 거지 왕자 동화책 영화로도 나오고 동화책 있잖아요. 거지 왕자 동화책에 나오는 우리는 거지 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왕자 옷만 입었다고 진짜 왕자가 되는 겁니까? 진짜 거지가 왕자처럼 왕궁에만 살아간다고 진짜 왕자가 되는 것입니까? 진짜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가 진짜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먼저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거지 습관, 거지 근성,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버리면요, 절대로 왕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왕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왕자처럼 옷을 입고 있어도요, 그 거지 근성, 거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요, 왕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과거의 거지 근성을 버리고 새롭게 왕실의 법도와 생활 규범을 익히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왕자 그 영화에 보면요, 거지가 왕자가 변해서 왕궁에 들었을 때 옥새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장 귀한 옥새를 사용한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호두 깔아 먹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손안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 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회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짓는 데 사용하면서 말씀 붙들고 달라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요 하나씩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할 수 있어야 돼요. 한꺼번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는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믿음의 법을 다시 적용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집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바로 죄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만 지으며 살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이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게 되고 마음 먹게 대로 행동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 세상 경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게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건 못해, 이건 불가능해. 그렇죠? 세상 지식은요, 세상 생각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2 더하기 5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5천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떡 5개 가지고 2 더하기 5 하니까 세상 지식은 7이에요. 아, 이거 7밖에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요 5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받으라는 뜻이면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하지만 하나님 불가능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애굽은 성공했지만 뭘 실패했습니까? 탈애굽하는 데는요 실패했어요. 애굽은 성공했지만 탈애굽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치 거지가 진정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지 소굴에서 왕궁으로 들어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생활을 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말, 거지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모든 생각, 지식, 행동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의 생활로부터 탈출은 했지만, 해방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는 시작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예의 근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죄의 근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 근성이 머물러 있고 죄의 근성이 남아있으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탈애굽이 안 되니까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맨날 말씀만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춤추며 소고치며 난리 났다가 하나님이 기적이 쏙 사라지고 조금만 힘들지만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모세 원망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탈애굽을 못한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그 거지 근성,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죄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근성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동시에 믿음을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거지 근성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지 근성을요,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거지 근성을 버리는 작업 아닙니까? 죄의 근성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죄와 거짓 근성을 버려야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략하게 그 방법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라 다오다오 이제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면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자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거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달라가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도 내용을 갚아 나가겠다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부터 갚겠다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병이 있어, 우리가 한두 가지 병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병이 있다면, 병자라면, 심지어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살고 싶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단 며칠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간구도 할 수 있어야겠지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기도도 하면서 플러스 알파 어떤 기도를 더불어서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하나님 아시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봐라, 이 땅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살게 해달라고 땡깡 부리지 않고 그 남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기도하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요, 분명하게 이 세상을 더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실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과 더 좋은 멸류관을 예비하실지, 그것은 모른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에 어떤 생각합니까? 야, 내가 손이 불편하니까, 내가 발이 불편하니까,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내가 오늘 봉사인데 나 봉사 안 할래. 우리 쉽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다리는 없지만, 내가 걷지는 못하지만 불구지만 하나님, 내가 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손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난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몸, 내가 가진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나는 박사가 아니고 바보일지라도,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의 정성을 위해 내가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달라고만 기도하는 심령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기특해서라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축복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거짓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주는 것이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더욱더 그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나서 여인인 것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못 줍니다. 안 줘요. 왜? 내가 어떻게 땀을 흘려 번 돈인데, 이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줘? 밥 한 끼 사면서 손 벌벌 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쓰라고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원래는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안경, 옷, 신발, 팬티, 허리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가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요, 내가 소유한 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다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공금횡령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인이 와서 세마자 그러니까 겁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장부 보면 주인한테 내가 쫓겨난 거 분명한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부 속에 있는 사람 다 불러요.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름 100만을 빌린 사람은 너 50배로 고쳤어. 내가 고쳐줄게. 탕감해 줄게. 미리 100석 빌린 사람한테 너 80으로 고쳤어. 내가 탕감해 줄게. 이 공금횡령을 한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공금이용하고 공금횡령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요, 그걸 말씀하는 것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마음대로 탕감해 주시겠습니까? 내 거? 주인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탕감해 준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인식 쓴 거예요. 왜 인식 막 써놓으면 자기가 쫓겨나면 그 사람한테 좀 덕좀 보려고. 내 거라면 그렇게 인식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못 썼어요. 탕감 못 해줍니다. 내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인식 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묻히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빛의 자녀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이 마음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손에 꼭 잡고 너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 것 하나도 없는데 나 하나님 건데 나 주인의 건데. 근데 우리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것으로 내 것인자 고개 꼭 쥐고 나만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꼭 쥐고 자기 것 안 쓰고 하나님께서 달라달라고, 자기 것 안 쓰고 남의 것만 뺏으려고 그러고 또 욕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거잖아 다. 그러니까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나눠줘. 좀 베풀어줘. 이 뜻인 거예요. 그 마음을 칭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닙니까?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늘의 것으로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남의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의 것,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가지고 네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내 상급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동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좋은 일에
부재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게 다 하늘나라에 내 상급으로 쌓이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저축하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진짜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네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것 가지고 인신 좀 쓰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것 가지고 좀 인신 좀 쓰면 진짜 하늘의 상급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남의 거 하나님 것 가지고 인신 썼는데 하늘나라 보니까 내게 풍성히 상급이 쌓여 있어. 이야,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까지 인신 써놓고 하늘나라에서 내 거 받는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다 자기 것이냐 욕심만 부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내 것은 내 것,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꾸만 두고라는 거짓 근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마음 놓고 인심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하늘나라 부자 되세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늘나라 부자 되세요. 하늘나라 부자 되세요. 이 땅에 부자 되지 마시고요. 하늘나라 부자 되셔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 근성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근성의 핵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욕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하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반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은요, 거짓 근성이 많을수록 교만하고요, 거짓 근성이 많을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거짓은요, 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자기 혼자 편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땀을 흘려서 노력하지도 않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항상 남의 것이 자기 것냐 거저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심보? 도둑 심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게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노력도 안 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도둑 심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지가요, 더 교만하고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의 도가 넘어섰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이 없어졌어도, 레이오프 당했어도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걸하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짓 안 돼요. 구걸 안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땀을 흘려서 노력의 대가로 먹고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요즘에 하루 일당 얼마나 많이 줍니까? 시간당 페이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일하면 되는데 거짓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얻을 수 있는데 직장 안 얻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 많은 것입니까, 영적으로? 문제는요, 이러한 거짓 근성인 교만과 욕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거짓 근성. 여러분, 교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거짓 근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근성을 없애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거짓 근성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느냐,
하나님을 나의 마음 밖에 내밀어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 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왕노릇하고 욕심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니까 욕심을 품고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면요, 이 세상 것 바라볼 때 이제 시각이 다 180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다니까 부럽네. 저 사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까 부럽네. 저 사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부럽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라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 부럽지가 않아. 왜? 우리는 더 좋은 천국 보화를 품고 싶어. 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시작하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천국의 상급이 있고 더 좋은 집이 있는데, 그렇죠? 아멘? 아멘. 하늘에 더 큰 축복의 보화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의미해가지고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천국으로 채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악들을 씻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달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면서 진정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 땅의 것이 중요한지 하늘의 것이 중요한지, 내 자식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 근성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은혜와 축복이 부족하다 원망하고 더 좋은 것으로 왜 안 주시냐고 불평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기를 기뻐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받기만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만을 좋아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 근성을 버리시고,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욕과 욕심 버리셨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 그 교만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의 모든 거짓 근성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것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이 세상과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모습이 아니라 진정 부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